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기를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자, 제목을 한번 보죠. 자, 시작. 다윗을 돕는 용사들. 다윗을 보면 눈에 똑 들어온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들리냐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런 단어가 나오고 다윗은 점점 강성해진다라고 그것을 보면서 눈에 들어온 것이 다윗을 보면 다윗의 삶은 믿음이기구나. 다윗의 삶은 믿음이기구나. 이렇게 저는 간단하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다윗의 삶은 믿음이 이긴다.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다윗의 용사들을 보면 10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이렇게 나와요. 10절에 다윗은 다윗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다윗. 그것도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환경과 사람과 물질과 여러 가지 일들을, 계절을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자, 아멘이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움직이십시오. 자, 크게 아멘. 그래야만 하나님의 가치가 보여요. 제가 상대방과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나눔을 해야 돼요. 서로 사귐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귀한 것, 가치를 알아. 그래서 귀하게 여기고 이분이 소중한 분이라고 여기고 이분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여기고 이분이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라고 가치를 본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면 하나님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가치를 보면 크신 분이에요. 그 가치가 내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아지면 늘 내 생각을 많이 하는 것들이 믿음이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꾸 내가 하겠다는 것들,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번, 두 번 더 하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기는 믿음이 작아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내 생각을 줄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자, 목회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요, 사람 마음 움직여 절대 못 움직여요. 따라와요? 그렇게 잘 따라온 사람 없어요.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변화됩니까? 변화도 자기가 믿음이 자라야만 변화가 돼요. 근데 말씀을 안 듣거나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않으면 인밀도 안 자라요. 교회만 다니지.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 자기 믿음이 안 자라고 있다는 것을 몰라. 교회 나오면 자란 줄 아는데 안 자라. 봉사하면 자란 줄 아는데 그것도 안 자라요.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몰라.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된 줄 알아. 그 부분이 아니에요. 붙어 있다고 생각이 들죠? 가지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하는데 어떤 사람이 모여들냐면 용사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용맹스러운 용사들. 어떻게 모여들었냐 하면 그냥 아는 사람 몇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11지파가 있다면 11지파에서 다 지파별로 모여든 거예요. 지파 중에서 용사들만 하나님이 뽑아서 보내는 거예요. 한 사람도 다윗을 돕겠다고 온 사람 중에 빈 껍데기 없었어요. 껍데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알이 꽉꽉 차서 하나님에 대한 그렇게 간절함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 있는 사람이, 꿈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꽉꽉 찬 사람만, 용사들만 모여들었다는 거. 여기 단어 하나가 힘껏 도왔다는, 아무나 힘껏 도와요?
힘껏 못 도와요.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힘껏 도와요.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별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죠. 그런데 힘껏 도운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나는 봐요. 그 힘껏 도운 사람 믿음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 이렇게 저는 봐요. 자, 11지파에서 각 지역에서 다윗을 돕겠다고 하는 용사들은 달랐어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새의 아들로 막내로 자 산에서 양 몇 마리 치는 목동이었어요. 자, 목동에 불과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말 한마디가 있죠. 양을 치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웠던 거. 하나님이 딱 주권자로 찍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힘껏 도우려고 하는 용사들이 모여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하나 양을 치면서 그가 경험했던 내 간증이, 자기 간증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증이 자기 간증이 필요합니다. 주관적인 자기 간증. 내가 아멘하고 따라갔더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를 느끼는 주관적인 나의 간증. 순종했더니,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나의 간증이 있다는 거. 근데 간증은 진리가 아니다는 것만 아세요. 하나님의 관계를 더 잘하도록 해주는 간증이지, 내가 교만하게 만들거나 내가 자랑하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한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관적인 간증을 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주의 백성들을 더 섬겨라는 이 체험을 시킨 거지. 주관적인 우리가 간증이 있죠. 체험을 하는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전부 다 자기 자랑하게 돼요. 자기 자랑할 때부터는 그런 교만이죠.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계속 멀어진 거예요.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근데 다윗은 자기 간증이 없고 이런 고백이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어.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어. 이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단 말 안 해요. 내가 알아서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아. 항상 하나님 앞서. 이것이 다른다는 거.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풍성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순종도 할 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이고, 그러죠? 그리고 주권자고, 하나님과 사귐도 할 줄 아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역자를 붙여줬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하면 막 사람 모이려고 하고 사람 모집하려고 그러고 광고를 하고 막 그러죠. 근데 다윗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님 보내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에서 우리 인생에 한 가지만, 사람을 모이게 하십시오.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십시오. 사람이 나를 따르게 만드십시오. 이것 하나 가지면 인생 잘 살 수 있어요. 다윗의 이 비밀을 하나만 얻어도 다윗이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을까?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에게 힘껏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힘이 있어서나 전쟁을 잘해서나 똑똑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 사귐이 풍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굳이 사람을 찾으러 다니지 않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움직여서 늘 돕는 사람을 붙였다. 할렐루야. 잘 되십시오. 아멘 하세요. 네. 잘 되세요. 약간 잘 돼. 따라서 나는 잘 돼야 한다. 나는 이기는 사람 돼야 한다. 나는 베푸는 사람 돼야 한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어야 한다. 늘 높이면 그분이 막 나를 향해서 움직여. 여기에 대해서 느껴야만 하나님, 어떤 일도 하나님. 내 일보듬도 하나님 일이 먼저인데 하나님 일보다 내 일이 먼저면 내리막길이요. 다시 말하면 신앙은 정체는 내리막길이요. 항상 힘써야만 신앙이 올라가. 힘쓰지 않으면 현상적이면 자연적으로 미끄러져. 이것만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을 힘껏 도와 돕는 사람이 많았다. 부러운, 예? 부러워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오늘 교회에 임할지어다.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의 환경이 힘껏 나를 도우려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이것을 봐요.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다윗과 용사들 사이에 다윗과 용사들, 힘껏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 관계,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신뢰 관계요. 이게 신뢰가 되면 결속이 되죠. 근데 신뢰가 안 되면 결속이 깨져요. 목회자를 신뢰하고 그 공장을 신뢰하면, 회사를 신뢰하면 잘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과 잘해요.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을 의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교회 그냥 다닐 수가 있어. 교회 온 것은 똑같은데 마음이 달라. 교회 온 것은 똑같은데 행동이 달라.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의 용사들 사이는 신뢰성이 있었는데 보세요. 다윗이 물 먹고 싶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디서 산 줄 아세요? 베들레헴이 고향이에요. 베들레헴이 고향인데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 성문을 딱 진치고 점령해 버렸어요. 자기가 늘 물을 떠먹었던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 물 먹은 생각, 고향 생각이 난 것처럼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윗이 어디 갔냐면 베들레헴 근처에 산중성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그 물 한 모금 먹고 싶다고 다윗이 말한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다윗을 힘껏 도운 사람들이 말만 하면 삼킬 겁니다. 그래서 제일로 용사들이 3사람이 가서 그들이 어떻게 갔다고요? 위험을 감수하면서 다윗이 말하는 물 먹고 싶다 하니까 들어간 겁니다. 누가 갈래 하지 아니라 3사람은 자원해서 쳐야버렸어. 먼저 3사람이 간 겁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에게 지금 성을 빼앗겼죠.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 주둔하고 있고 지금 다윗은 베들레헴 예각 산지에서 지금 숨어 있어요. 다윗이 여기 17절에 보면 물 먹고 싶다고 이렇게 요구를 하죠. 요구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다윗의 용사들이었다.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명을, 자기 일보듬도 하나님의 일을 더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용사라고 붙여줬다는 거. 아무나 용사라고 붙였지 않아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자기 일보다도 더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용사라는 이름 붙였어. 충성한 사람. 다윗이 그 세 용사들이 물들어 갔죠. 여러분 물들어 가는 장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요즘 이런 사람 있을까요?
자, 저라면 볼래요? 이렇게 적용해도 가능할 거예요. 가장 힘든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 자, 교회라든가 어떤 가정이라든가 어디 공동체 안에서 가장 리더가, 목회자가 회사에서 어디에서 가장 힘든 일을 고민하고 있을 때 직원 중에, 뭐 성도 중에, 직분자 중에 누군가가 이거 내 가장 힘든 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똑같아요, 지금. 물은 먹어도 안 먹어도 되는데, 자, 다윗이 그렇게 먹고 싶어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누가 좀 물 한 모금 따다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려는데 새 용사가 가서 그런데 물 떠온 것은 쉬워요. 근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가 중요해.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진치고 있는 거기에 뚫고 들어가서 우물에서 물을 떠왔다는 거예요. 잡히면 죽죠. 이게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들이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들이 다윗을 도우려고 했던 것도 맞는데 다윗의 하나님 알았다는 거.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힘껏 도운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러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기 일을 아끼지 않고 진리를 따라간다는 거. 요즘도 똑같아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 일보다도 말씀, 진리를 따라간다는 거. 근데 우리는 진리가 내 일보다 더 못해요. 이제 하나님의 가치가 내 생활에 이렇게 가면 작아져 버려요,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 작게 도와줄 수 있어요. 다윗은 크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늘 전쟁하면 크신 하나님 늘 이기게 하고, 늘 점점 강하게 하고, 이렇게 했다고요. 내가 믿는 작은 하나님이 나를 늘 크게 했다, 그런 것도 없어요. 위대하게 하나님을 높이면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늘 나를 위대한 일을 만들어준다는 거.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이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이 절대로 이제 이런 짓 안 한다는 것은 내가 고향 향수 때문에 물 먹고 싶어 하는 말을 이제 안 하겠다는 거. 예. 자기 목숨을 걸고 간 사람을 보니까는 아니다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말 한마디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목숨을 걸었다면 되는데 다윗이 물 먹고 싶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건 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시켰다는 것. 또 하나, 군주처럼 내가 명령을 하면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따라하는 이런 사람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 부하들을 군림한다 그러죠. 내 종이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시켜먹은다. 이렇게 비춰질까봐 이것을 이런 일은 절대로 안 하겠다는 거.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할 때 절대 이런 모습이 보이면 안 돼. 절 말하죠. 꼰대 하지 말라는 거. 이거 군림이요. 내가 뭐 집 사고, 내가 뭐 직분을 받았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배웠고, 오래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 일을 잘 알기 때문에 이거 군림하면 안 돼. 오히려 더 겸손해야 돼. 이것이 나타날까봐 두려워요. 이것만 조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인간이기 때문에 나보다 약자들을 군림하라 그래.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내가 고집한 것은 사람을 설득하려고 그러지 절대로 양보 안 해요. 이런 모습을 들었을 때 너무 힘들어요. 받은 은혜가 아까웠어요. 그것 하려고, 그런 행동하려고, 그런 마음 가지려고 그 은혜를 받아요? 아니죠. 다윗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다. 왜냐하면 피와 같다, 생명과 같다는 것.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쭉 들어보면서 신뢰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성도가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과 신뢰가 있으면 그 공동체가 힘이 있어요. 그 공동체가 건강해요. 무슨 말 하든지 간에 다 소용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런 공동체 속에 일하신다는 것, 신뢰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 밤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여러분, 다윗은 여기 보면 하나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부하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거 하나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짓 안 한다. 자기 생명처럼 여겼다는 것을 말하면서 19절에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아니하리라.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몰길로 갔던 용사들을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저녁 기도이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었어요. 왕이 되기 전부터 다윗은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었어. 이게 우리로 말한다면 당신이 축복받기 전에, 당신이 임직받기 전에 성도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돼.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도 쓰실 때는 보셔서. 직분 받아서 성품 바꿔진다? 그것은 어려워요. 정말로 많이 내려야지 바꿔져. 근데 직분 받기 전에 성품이 먼저 바꿔져. 예수 만난 성품. 그 사람이 직분 받기 전에, 복 받기 전에, 삶이 달라지기 전에,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그가 먼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돼.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 그렇게 성숙해야 한다는 거. 그게 하나님 보시기 좋아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백성들이 신뢰를 얻었어.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전쟁이 승리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임직을 받기 전에, 부자가 되기 전에, 잘 살기 전에 그는 먼저 사람들이 좋아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성품 바꿔줘야 돼. 훈련하지 않고는 안 돼요. 제가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봤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는데 주일날 내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거기서 꿈 얘기를 풀어내려고 그래요. 놀라운 비밀이 있더라고요. 더 나은 예배를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속 교회에 대한 그렇게 기대하는 것. 놀라웠어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네요, 저는. 하나님이 광장동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냈죠. 광장동에 보냈어요. 보내놓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해야죠. 그런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 저는 광장동에 와서 교회를 부흥시킬 수 힘 없어요. 하나님은 광장동에 하나님 보냈으니까 광장동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인들, 우리 성도들 모두 하나님은 능히 교회를 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저에게는 치료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에게는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내가 했죠.
나는 성도들의 문제를, 교회 문제를 풀 수 없고 가정의 문제를 풀어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의 고민 문제를 능히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광종독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왔습니다. 여기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셔야 합니다. 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아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곳이 광장동으로 옮기신 하나님께서 예, 가만히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그 진리를, 비밀을 하나하나 열어가려고 늘 주일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봐요. 나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살게 할 수는 힘없습니다. 성령이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게끔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문제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뢰하는 공동체 너무 중요하죠. 생명을 아끼지 않는 용사들 보세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 결론만 내릴게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일 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들도 다스렸다는 거 여기 보면 하반절에 11장 하반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 있죠. 이방 사람들도 다윗을 좋아하게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좋아한 것이 이방 사람들도 열방을 통치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계속 지경이 넓어진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은혜를 받으면 내 지역만 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품고 늘 이방 사람들까지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말씀이 열방이 들을지어다. 우리가 열방을 섬길지어다. 늘 나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넓어져야 한다는 거. 우리는 거의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 일 아니면 다른 것은 거의 다 눈에 안 들어와. 근데 이것이 열어져야 돼요. 여기 전제로 부었다는 단어가 나오기 하나, 그것을 다윗이 물을 떠온 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부었다 그랬죠. 이것은 전제예요. 전제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을 말해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다윗을 돕는 사람이 힘껏 도왔다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 떠온 것을 부하들의 피로 생각하면서 자기가 먹지 않고 하나님께 부었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돕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힘껏 도왔다는 거.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적에 들어가서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또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이 충성이고 헌신입니다. 다윗을 돕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충성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충성하는 사람이지만 그냥 사람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우리 교회라든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늘 우리가 쓰임받기 전에, 복받기 전에, 잘되기 전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품으로, 사람이 좋아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경이 넓혀지고 교회라든가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으로 잘 되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주실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기도하는 밤이 될지어다.
기도의 기름 부음이 이 밤에 있고 가슴에 말씀이 불로 임할지어다. 말씀이 불로 임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도 사모하십시오. 더 나은 예배가 우리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자녀에게 연결됩니다. 내 직분도 기름 부음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번 하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